네, 오늘 말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그 이름의 의미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17장까지 앞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가만히 불의를 행했다고 했어요. 가만히 불의를 행하면서 조용히, 처음에는 이제 좀 조심스럽겠죠. 근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산당에 드나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험한 것을 쫓아서 험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린 자들은 다 허망하게 됩니다. 또 허망한 것을 쫓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 눈에 보면 그래도 그럭저럭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거.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더 큰 죄들을 짓고 사는 거예요. 더 큰 죄들을.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이방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본받고 따라갑니다. 교회에 이제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신실하시고 그런 분들은 자기 조용히 있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좀 유명하고 돈 많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이런 교회의 모든 어떤 재정적인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즘 장로님들 너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책임져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물론 좋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또 돈이 많으면 또 교회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요. 왜냐면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은 가진 자들이 위에 있고, 또 좀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번듯하게 가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돈 없으면 됩니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다 무너지는 장막, 지나가는 거예요.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신도 무너져요. 우리도. 돈을 걱정할 게 아니고 내 육신 먼저 걱정할 게 사실은 순서가 맞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요, 요즘 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돈 줄까 건강 줄까, 둘 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둘 다 안 주시고 내가 돈 줄까 건강 줄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아니, 오늘 죽더라도 돈 주세요. 돈. 그러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뭐 수백만 수억 있으면 뭐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돈은 없어도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까 노래처럼? 그게 행복이라네. 그게 행복이라네. 근데 점점 교회가 세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히스기야만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러지 않아서 결국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7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도 망하는데 유다는 좀 뒤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지만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결국 이제 머지않아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도, 자,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타락해서 망하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좀 그래도 잘 나가고 잘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인정받고 좀 잘 살아볼까, 잘해볼까, 다 그런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다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41절에 보면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주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교회가 변질이 됐는데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우상도 같이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짬뽕이 된 거죠. 혼합주의. 이걸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이후에 12제자들이 이 말씀 지키려고, 이 진리 붙들려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바른 진리, 바른 신앙,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없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에 없는 게, 잘못된 게 들어오면 과감히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다른 걸 개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가,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날마다 개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망하는 그런 가운데 왔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근데 왜 유다는 왜 남겨두셨는가?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유다는 뭐 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등불. 그래서 유다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를 끝까지 그래도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나 결국 허망하게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유다도 망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호세아는 바로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왕이고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이 아하스는 유다 왕들이 비교적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뭐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생을 이렇게 통틀어 볼 때 이 성경의 저자가 그래도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이 유다 왕 가운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갔으며 더 나아가서 그 다메섹에 갔더니 그 우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걸 우상을 수입해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다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혼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그랬지만 유다까지 그렇게 혼합주의로 이렇게 가져온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열 지파잖아요. 유다는 한 지파예요. 베냐민 두 지파 있는데 그 지파도 작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정말 진리 보수대로 하지만 거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도 나름대로 그래도 보수적이다, 진리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뭐 다른 걸 뭐 혼합주의가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벌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에 벌써 자기가 우상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아하스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달라요.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라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그 자식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겁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이 훌륭한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 심지어 한 이불에 같이 자는데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위치에서 왜 하나님 누구는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 감사.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해준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 세대에 잘하면 그 자녀가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쉽게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엔 자식을 옆에 앉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일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을 잘 듣죠? 점점 크면 점점 꾀가 납니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앉혀서 그렇게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왜 쉬라고 했겠나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겠나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예? 그렇게 해도 사람이 악해가지고 야, 너 제발 쉬어라. 밤에 좀 자라. 안 자요. 안 잡니다. 밤에 잘 자야 피로가 잘 회복이 되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냥 잠을 안 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전에는 일찍 잤어요.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근데 지금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온통 불을 켜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쉽니까?
주일날 어떻게 쉬어요?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돈이라도 벌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2절에 보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려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은요 이 스가랴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스가랴의 이름이 이제 동일한 이름이 이제 이사야 8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 스가랴가 오늘 그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스가리야,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진실한 증인이구나. 진실한 증인. 진실한 증인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제 외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가 히스기야에게 아마 좋은 이 신앙의 교육을 잘 물려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데, 아니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정말 믿음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또 볼 때마다 그래도 기도해주고, 아니 열심히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뭐 말하지 않아도 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늘 기도하신다. 예배는 뭐 절대 철저히 주일 철저히 지키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다. 그게 참 그분들에게도 하나의 복이 되지만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또 영향을 끼치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자녀들이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른 거 뭐 돈 얼마나 물려주겠어요? 예? 뭘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겠어요? 물론 돈 많이 주고 집 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00원씩 오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1,000,000원씩 그냥 용돈 생겼다 싶어서 너무 좋아하겠지만 정말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거저 주는 거는 그거 정말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죠? 나라에서 얼마씩 주겠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뭐 금방 사 먹고 뭐 사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땀 흘려가지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오십시오. 그 10,000원 그거 뭘 사 먹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참 이 스가랴가 아마도 히스기야를 잘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할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또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아마 해주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가? 그 첫 번째가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주상은 이제 그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목상, 주상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고대 유적지에 보면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들. 그게 바로 다 그 우상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우상을 높이 세워가지고
근데 그걸 다 깨뜨렸어요. 심지어는 이 아세라 목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뱀이 다 물어서 죽겠는데, 이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놋뱀을 만들라 그랬어. 놋뱀. 이 놋은 이제 성전에서도 기구 중에 이제 놋그릇 있잖아요. 이 놋으로 만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 예.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놋뱀을.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또 놋뱀을. 그 자체는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상화 이렇게 한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림으로 해서 죄를 다 사해서 정결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식과 모든 것은 다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놋뱀이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런 게. 그 놋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걸 우상화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그 십자가 그 얘기했지만, 종교개혁하면서 그 십자가도 두지 말자.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건물이 이제 그걸 여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는 거지, 그걸 하나의 어떤 그걸 통해서 자꾸 그 십자가가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뭐 이렇게 목걸이를 메고, 뭐 목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내가 그 십자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뭐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걸 자꾸 만들어요.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런 걸 참 만들고, 마리아도 막 만들어서 하고, 예수님 이렇게 그런 것도 만들어서 보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누가 선물해 준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선물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서 뭐 집에 둘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둘 수 있어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이쁘게 만들어서 어디 벽에 걸어놓을 수, 집에는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그것이 앞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그런 걸 다 없앤 겁니다. 없앤 거예요. 심지어 성찬식 가운데서도 이 카톨릭에서는 그게 이제 화채설로 그걸 뭐 먹으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그거는 없애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고, 화채설은 진짜 그걸 먹으면 떡이 되고 살이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고 기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데, 이런 거를 지금 히스기야가 다 부셔버렸다. 그리고 그 놋뱀을 뭐라고 했냐면 느후스단이라 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나오죠. 느후스단, 놋조각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놋조각에 불과한 거다. 거기에 자꾸 그거 보면서 신비한 어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스럽게. 그건 하나의 놋조각에 불과하다. 자, 이게 바로 이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한 일이에요. 앞에서도 유다 왕들이 우상은 부셨어도 산당은 여러분 남겨뒀어요. 그죠? 산당.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도 다 제해버렸다. 첫 번째로 말하잖아요. 산당을 제했다. 굉장히 잘했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다 만들어놨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아버지의 반한 일을 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산다. 정말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왕이라고 해서 뭐 다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통신앙, 바른 신앙은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다. 없는 건 다 제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데 뭐 우리가 뭐 그 외에 그래도 우리가 좀 몇 가지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승인한 거.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목사님들과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렇게 바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허용한 부분까지.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바로 성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한 일 가운데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참 대단하죠. 유다 여러 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왜 의지 안 했을까요? 참 이 의지한다. 이게 바타흐라는 그 언어래요, 원어. 바타흐. 이 바타흐 뭐 여러 가지 히브리어, 뭐 히스기야 자체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 의지하였다라는 단어가 바타흐. 오늘 이 바타흐 잘 기억하세요. 그래도 조금 알면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알면 바타흐. 이게 단순히 의지하다 의미보다 믿다, 신뢰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여러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의지하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바타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히스기야가 뭘 믿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은요 그 산당 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만 좀 남길게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가 그래요 하나님. 언젠간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좀 봐주시고요. 또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 저희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죠.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 앞에 왕들도 정직하게 하면서 산당 그대로 놔두고 했는데 나도 뭐 피곤하게 그거 제하면서까지. 그러면 여러분 산당 가던 백성들은 다 반대하고 일어납니다. 예? 왜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꼭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혼자만 예수 믿냐고, 혼자만 뭐 개혁하냐고.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타흐. 그냥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고난받을 때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자살하고도 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윗. 그러니까 다윗과 닮은 왕들이 진짜 없어요. 그 가운데 히스기야. 그리고 뒤에 이제 왕이 또 하나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다 다윗처럼 가지 않습니다. 뭐 정직히 했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다 제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다. 세 번째는 6절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했다. 이 연합했다는 말은 바로 다바크, 바타흐 다바크.
오늘 두 개. 바타흐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바크 하나님과 연합했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건 뭐냐면 매달려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바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의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다바크입니다. 절대 나는 여호와 떠나지 않겠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야 삽니다.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다바크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여호와의 편입니다. 광활한 곳에서 정말 아무도 없고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여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진짜예요. 이렇게 편안하면요 다 하나님 저 할렐루야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정말 죽을 가운데 처했을 때도 하나님 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여러분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세상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자꾸 여러분 이 마귀 이런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넘어뜨려요. 그런데 여호와만이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 여호와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늘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 가지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붙어 있어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서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 붙어 있으면서 6절에 보면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럼 말로만 붙어 있는 거 소용없어요. 말로만 계명을 지키면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뭐 얼마나 뭐 찬송도 뭐 눈물 흘리면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순종을 안 해요.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붙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붙어 있는 게요 때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붙어 있으려면 정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누가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냥 찾아지면은요 하나님 다 금방 만나죠.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딱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 그래 사람들이 거기 쉽게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쉽게 우리가 못 찾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 신령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죄송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가게 하겠죠. 죄송합니다. 예, 이 뒤에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저도 놀랬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한일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연합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왜 우리가 참 힘듭니까? 이 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건 더 힘들어요. 1시간 드리는 건데 그냥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옆에 있어도 기쁘고 좋은데 이거 마음이 막 떠나면 막 잠시라도 옆에 있으면 막 그냥 막 병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 많이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그러면 자 3가지 말씀드렸죠. 우상을 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타흐 그 다음에 여호와 연합 다바크 하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할 그 당시 아수르는요 최강국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하잖아요. 그런 최강국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뒤에 가서 조금 이제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할 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예?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좀 연약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의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이 3가지 신앙 먼저 우상을 다 제해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거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우상 산당까지 싹 그걸 다 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 늘 연합하고 매달려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등불을 꺼지 않으시겠다. 그 신실한 그 언약하신 대로 히스기야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모든 우상 산당을 다 제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산당까지 다 깨끗하게 다 제거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행복한, 복이 충만한, 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이게 새 찬송은 없는데요. 자,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바흐 작곡가가 이제 작곡하신 곡인데 어렵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가 잘 안 불러본 찬송가인데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늘 믿는 자 그 집이 든든하고 주 예수를 의지하니 천국이 내 것이라. 늘 변찮는 진리이신 내 주만 의지하여 주 내 안에 늘 계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저 원수들 길 막아도 나 용기 보이리니 내 주 예수 권능으로 원수를 물리치리. 그는 사와와 성령 받아 나 주만을 모시며 저 죽음과 지옥 권세 상하지 못하리라. 주 내 친구 참이로자 늘 나를 도우시니 이 비천한 내 삶에서 주 의지하옵니다. 내 마음을 밝히시사 날 인도하옵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사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이라고 이것이 나